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을 저희가 잘 분별해서 저희 삶에 적용하고 또 주님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이 사실은 모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사실을 믿고 저희가 그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저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오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속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셋이 있고 양이 7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 겨릿소가 500상,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읍등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욕은 의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아멘.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 무언가를 바라고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해, 어떤 사람들은 사업장을 위해,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의 근심이나 건강 문제의 해결을 소망하며 종교 시설을 찾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바라며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고,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한한 사랑이자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선물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언가를 바라는 단계에서 멈춰 있다면 주님께 바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그들의 요구를 교회가 충족시켜 주지 못했을 때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좋은 무언가를 제공해 주시고 나를 좋은 길로만 이끄시는 축복을 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삶의 문제와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신앙의 단계가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기만 하는 단계, 하나님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만 여기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의 우상이었던 만문을 섬긴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한 신앙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욥기는 그렇게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바라는 단계에 멈춰 있는 신앙인들에게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는 사탄의 말은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이렇듯 욥기는 일명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있는데 어찌하여 죄악이 있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나는 고통을 받는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며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하실 욥기 1장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모든 것을 가진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과정 가운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 욥기의 저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욥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욥을 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던 인물로 흠이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인물의 모형이 바로 욥인 것입니다. 그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일명 주님의 축복 또한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7과 딸 셋을 가져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상 이상이나 되는 으뜸가는 부자로 물질의 축복 또한 받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에도 욥은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잔치가 있는 날이면 그의 자녀 가운데 어느 누가 죄를 지었을지 몰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듯 주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신앙생활에서도 그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런 욥을 사탄이 시험하는 장면이 6절부터 등장합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고 돌아온 사탄에게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이제라도 주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신다면 그는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몸을 건들지는 말고 한번 너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매정해 보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사탄의 요구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요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욥은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가축과 재산을 자연재해와 이방인의 침략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자식들마저 모두 자연재해로 잃게 되었습니다. 욥은 당연히 너무나 슬펐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표현은 극심한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욥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큰 사고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려는 사탄의 요구를 승낙하시는 장면이고, 둘째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이로움과 정의로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셨을까요? 어떻게 욥은 그러한 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욥기의 저자가 오늘 읽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축복뿐만 아니라 불행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곧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욥이 말하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본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잃게 되더라도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욥은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했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의로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할 때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죄에 빠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이 가진 모든 재산과 축복이 아니라 바로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생명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쁠 때 주님을 찬양하지만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저주하지 않고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주님께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하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분도 주님이며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겸손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삶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걱정과 어려움들을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저희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저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주님의 영원한 은혜와 영생을 믿으며 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